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그 땡스기빙 데이가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맛있는 것들도 많이 드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바이브, 성탄 바이브로 이제 전환해서 가야 되는데, 전 지난주에 참 바삐 지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없으니까 쌀랑해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한 주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이 커넥트 컨퍼런스, 제가 몇 주 동안 한 2달 동안 광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길러내고 또 교회에서 중역들 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번에 커넥트 컨퍼런스 가보니까 진짜 연령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0세부터 한 70세, 80세까지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수련회를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달라스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교우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땡스기빙 기간이 비행기표도 비싸고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제가 권면을 못 드리고 저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핵심 인물이거든요. 아멘 하시면 안 돼. 제가 이 커넥트 컨퍼런스를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커넥트 컨퍼런스를 시작했는데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커넥트 컨퍼런스를 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 갑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 사역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들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발견하고 왔어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메인 강사분도 참 좋은 분이었고, 또 인플루언서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이 싱글들, 미혼자들, 이 만남 프로그램도 주선하고 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이렇게 크리스찬 만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죽어가는 닭 같은 눈빛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이게 미팅 프로그램을 하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져가지고 눈이 막 번쩍 뜨이고. 근데 그 진행을 누가 했느냐면 최근에 결혼한 크리스찬 연예인 커플이죠. 김길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지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그 두 부부가 잘 하더라고요. 서로 뭐가 마음에 드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막 앞에서 갑자기 미팅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냈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좋은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김길이 형제가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더 웃겨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꼽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체면 차리느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만큼 제가 체면 차리지 않고 좀 해보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오시니까 목회자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뉴욕 베들교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교회는 메가처치가 될 것 같아. 이건 아멘 해야지, 이거를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뉴욕 베들교회는 메가처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민망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쭉 쳐져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기지개도 쭉 펴보겠습니다. 기지개 펴보겠습니다. 위로, 옆으로. 네, 앞에 있는 분들은 안마도 좀,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네, 기운 차게 예배 드려야 돼요. 힘차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뉴욕 베들교회 메가 처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욕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예요.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촌이니까 치워두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목사님들 또 삐지실까. 근데 이 시리에 연결되어 있는, 맨하탄에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 우리 하나입니다. 한인교회 하나인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러니까 백인교회, 흑인교회, 라티노교회, 모든 교회들 다 카운트해 보아도 롱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이 퀸즈 지역 포함해서 글로벌 감리교 우리 하나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교회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되는 이유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이 글로벌 감리교회 말씀 지키겠다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세워보겠다고 글로벌 교회가 시작이 됐고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특별히 뉴욕에는 우리 뉴욕 베들교회 하나 이렇게, 마치 우리 교회를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서 보면 등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등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이 사람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거 부흥회 하자니까 왜 자꾸 수요기도회 같은 바이브로 가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 돼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충전받고 와서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뉴욕에 있는, 얼마나 이 뉴욕 사회가 혼탁해지고 얼마나 방향을 잃어가고 복음을 잃어가는 이 지역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 가운데 글로벌 감리교회가 딱 하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꼭 문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덥석덥석 받아먹고 주님 주신 능력 있으면 덧입고 그렇게 힘차게 예배 드리고 힘차게 선포하고 주님 맡기신 사역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일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제가 올 한 해 하반기에는 정말 많은 소원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네 교회 커질 거다. 너네 교회 커질 거다. 커진다니까 기분이 나빠지셔요. 이게 큰일 났네. 정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이 새벽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네 교회 내년에는 커질 거다. 이게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커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즉시 여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년에 크게 붙들어 쓸 거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 그럼 어떤 일 해야 될까요? 어떤 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한번 물어보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자꾸 주일 예배를 새벽 기도 바이브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활기차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아무 답도 안 주셨어요. 어떤 거 해야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답을 안 주셔요. 제 마음에는 피어오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선포할게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중에 철야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있는 부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부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전 청년부,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우리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EM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이 예배 부흥도 되게 중요한데 글로벌 감리교회가 뉴욕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M이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 예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뭐 백인이 돼도 좋고 흑인이 돼도 좋고 뭐 동남아 사람들이 돼도 좋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거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만 있지. 왜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될 수 있을까?
잘 섬겨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될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우리 연회 또 우리 총감리사님이랑 얘기하면서 해보자,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 다음은 뭐냐면 청년부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미혼자들은 다 청년입니다. 청년부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분이 한국에 있는 그 화양교회라는 데요. 화양감리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 되신 최상 목사님 오셨는데, 그 교회에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 성인이 한 800명 됩니다. 성인이 800명 되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몇 명일까요? 청년부가 2,000명이에요. 청년부가 2,000명.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유학 와가지고 다 쓸데없는, 학교에서 쓸데없는 인문학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유학 온 학생들 잘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부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돼서 진짜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청년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등대 같은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전도 여행이 확장됩니다. 건너갔어요. 그럼 힘차게 시작해도 부족할 판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게 웬일입니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진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 중에 있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옥에 갇히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옥에 안 갇혀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그죠? 옥에 갇히면 변호사부터 알아봐야지 뭐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어떤 방법을 쓸까? 와이로라도 줘가지고 저 간수들한테 잘 보여서 문이라도 따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나갈 궁리만 할 거면 나갈 궁리만. 근데 바울과 실라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5절 말씀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지금 그 옥중에 갇혀있는 한밤중이에요. 막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깨져 있는 그 한밤중에, 그 시간만 한밤중인 게 아니라 마음에도 한밤이 찾아온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크리스천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 사역자들로 우리 성가대 사역으로 믿고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가대장이고 어떻게 된 거야? 암이 너무 작은데, 우리 성가대 사역 이 사명인 줄 믿고 순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경쟁시켜야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미디어팀 주님이 불러주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미디어팀 왜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많아요. 미디어팀 2명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1명,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미디어팀. 땡큐 주권사님. 우리 새신자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새신자팀도 갑자기 여기 늘어났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이 주님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 지금 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시원찮을 판이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해도 바삐 움직이고 시간이 없을 판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더라. 왜 기도와 찬양에 전념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니는 땅 모든 곳이 만족할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죠? 눈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 만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불안한 땅들이에요. 내 직업도 불안하고 내 현장도 불안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욕심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욕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감사할 수 없고, 언제나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와 찬양에 전념할 수 있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전도 지역, 전도 1차, 5차까지 이어진 전도 여행 중에 언제 만족한 적이 있겠어요? 만족할 만한 상황이 언제 있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미 예비되어 있어서 교회가 막 의리의리하게 예배당이 서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막 거룩한 도시화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땅에 갔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세워져 있고 내가 가서 선교하면 손가락질하고 오늘처럼 옥에 가두는 그런 땅에 갔겠습니까? 불만밖에 없는 땅이에요. 우상이 만연한 땅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땅에 가서도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옥도 바울과 실라가 보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구나, 여기가 사역지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교의 상황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서도 그 자리에서 매 한 가지로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니까 여기서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와 찬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곳, 가정, 자녀와의 관계,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직장,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지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예배자이니까 찬송과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에 전념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25절 마지막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25절 마지막에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들,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내 공으로 잘하고 멋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가대로 불러주신 것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서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자로 서 있으라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찬송과 기도로 그 단을 쌓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주신 탤런트에 있는 모든 현장이 기도와 찬송이 충만하여져야 하는 예배의 현장인 것을 믿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뭘 보느냐면 저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지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세상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돈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다른 잡신들의 영향력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거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보는 거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마다 그렇게 교회 온라인 예배를 기웃기웃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온라인, 교회 유튜브 그렇게 기웃기웃해요. 왜 하느냐? 도대체 저 교회는 무엇 예배하고 있느냐? 저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 벽이 무슨 색깔이냐, 우리 교회 점심 메뉴가 뭐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찬송하고 있느냐, 그거 본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우리 내년에 청년부 세워줘야 되고, 우리 뭐 EM도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로 잉글리시 예배도 생겨야 되고, 뭐 우리 교회학교는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 예배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서들도 더욱 전문적으로 더 멋지게 찬송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기도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역을 세워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세워가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로 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가정에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다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잘하고 싶죠, 그죠?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미디어팀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식당 봉사할 때 맛있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속회들마다 주방 담당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저 같으면 그냥 물 풀고 다시 다 팍 때려가지고 그냥 먹겠어. 근데 지금 우리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주일날 친교하는데 무슨 국물을 우리고 멸치를 따고 채소를 쓸까, 육수를 쓸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근데 그 사랑의 교제, 친교, 주일날 친교가 온전하여 지내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니까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식당 봉사하시면서 기도로 맛을 내겠다. 할렐루야. 이거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기도하고 식당 봉사하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최정희 장로님만 아멘 안 하셨어. 다시. 기도하고 주방 들어가면 음식을 주님께서 맛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이 은혜의 찬양되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찬양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미디어 사역하면 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빼면 안 되지. 우리 찬양팀이 악기, 목소리 이렇게 다 섬기시는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쓰임받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옆에 있는 웬만한 교회 찬양팀들보다 놀라운 영향력 있는 찬양팀 될 줄 믿습니다.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논리.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주강사 된 최상우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놀랐어요. 별거 없는데 대단해. 저도 그래서 내년에 그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최상우 목사님 화양교회 처음 갔을 때, 10년 전에 갔을 때래요. 근데 놀랍게도 제 20대 첫 사역지도 화양교회였습니다. 똑같은 교회. 제가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린 인원이 한 120명, 한 150명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장로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2파였을까요? 3파였을까요? 3파? 7파. 자, 장로님이 몇 명이었을까요? 7명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던 교회를 처음 부임했는데 제일 먼저 최상욱 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장로님들,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면 교인들마다 통장을 하나씩 줬대요. 이거 다 채워오라고. 여러분 표정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이 현금 통장이 아니라 기도 통장. 기도 통장을 하나씩 줘서 기도의 시간을 다 기록하는 거야. 예배당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이거 하기 위해서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뒀대요. 특별히 대회당은 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 틀어놓고 조명 밝혀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놨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그 교회는 매년 이제 기도 이제 시상식을 한대요. 이 통장에 제일 많은 기도에 그 적금을 쌓아놓은 사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제일 1등이 1년의 기도를 몇 시간 했을 것 같으세요? 몇 시간 했을까? 10시간? 10시간? 1000시간을 했대. 1000시간. 쉽게 말하면 어느 날은 16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그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그 교회에 영향이 생기고,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부터 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선포하는데, 청년부가 생기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 잉글리시 워십이 생기기 전에 중요한 거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주중에 철야기도 시간을 두려고 해요. 장로님 표정이 벌써 안 좋아.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준비되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 열어놓고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와 이 지역사회만을 위해서 기도 제목 펼쳐놓고 누구든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밤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다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복받은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26절 좀 띄워주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림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진 난다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옥문이 열리기 위해서 땅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 주님의 이름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상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어떠십니까? 세상 보면 신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민 올 때 미국 하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풍요로운 땅. 그쵸. 저는 이민 올 때 미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주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고, 복음의 권위가 살아있는 지역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놀라운 땅이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다 있지 않았어요?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믿는 게 우리 또 신앙 아닙니까? 이 뉴욕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슬림 시장이 당선된 것도 있지만 이 뉴욕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하는 세상 아닙니까? 복음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도록 애써야 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사역들이 어떤 겁니까? 교회 학교 사역들 뭡니까? 성가대, 우리 찬양사역, 예배 사역들, 또 우리 새신자 사역들, 미디어 사역들 왜 하는 겁니까? 그 당위가 무엇입니까?
이 위기에 처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혼탁해 빠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옥문이 열려서 그냥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마지막은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해요. 이 뭐가 다를까요? 탈옥했더라 라고 쓰지 않고 탈옥했다라고 쓰지 않았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매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매여있던 사람들, 탐욕에 매여있던 사람들, 근심에 걱정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일꾼들이 일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땅을 뒤집어 푸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 가운데 매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져서 진리와 자유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뒤집어 엎는 교회 돼야 돼요. 세상에 판을 뒤엎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뉴욕 베델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버티게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상처받게도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선명하게 일할 때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다 해야지. 무슨 지금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다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 오늘 부흥회니까 제 마음대로 좀 길게 할 거예요. 이때쯤 끝나겠지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크게. 기도 누가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본분. 우리를 왜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부터 이제 늙어서 안 됩니다. 밤잠이 많아서 안 됩니다. 기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모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사역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면 뭐부터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룰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룰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던 것, 이것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생각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성도라면 기도의 메인, 기도의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기도할 때, 우리 노년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 메가처치 한번 돼보자고요. 장로님들만 신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안 돼. 메가처치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세상을 뒤엎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귀한 어드벤트 대림의 절기에 먼저 선포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결단할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일꾼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터지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단관리위원회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재단관리위원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4층, 5층이 되고 증축이 되고 이런 일, 제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정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위원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수로 채워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육부 마찬가지예요. 아둥바둥하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 자녀들만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가, 전도할 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어떻게 길러야 되나, 내 질병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앞에 깜깜한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잖아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두려워요. 뉴욕시리의 글로벌 감리교 목사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교단 목사하는 게 좋겠어요? 떠나온 교단 목사하는 게 좋겠어요? 편하게 하려면 다른 교단 목사하는 게 훨씬 낫죠. 두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얼마나 크게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세상은 두려운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순종한 그 전도 여행의 걸음걸음들이 원래가 두려운 겁니다. 원래가.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순종,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기도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할 겁니다. 주중에 우리 수요일 날 이 성경 공부 끝나면 여기 불 켜놓고 기도하라고 시킬 거예요. 아니, 뭐 수요반이 기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녁 시간에 9시부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동참하고, 또 저 기도 통장도 만들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시상식 할 거예요. 우리도 100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3000시간 기도하는 사람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100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500시간 기도하는 사람, 600시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